영상이 한 7분 정도 되는 것인데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그 자막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상에 보는 마지막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은 죽었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 이 영상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The Most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이 인생들과 또 하나님 당신과의 그 다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가운데 아들이 죽는, 아들의 희생, 그로 인해서 죽어갈 인생들이 사는 여러 가지 그 인생들의 그 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자기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기차를 타고 가고 있지만 그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아버지의 그 결단, 아들이 죽어도 이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며 그들을 살리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살아난 사람들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두 번째,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라고 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을 주셨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굿뉴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듣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기도하시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지만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전도의 어떤 그 방법, 무슨 전도의 어떤 전략, 뭐 이런 것들만 세워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이 있다고 하면, 전도에 가장 불쏘시개가 있다, 좋은 불쏘시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거 예전에 없던 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좀 민망스럽기는 하네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내 증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소위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오순절 절기에 함께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있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 증인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첫걸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복음인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첫걸음이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첫걸음이 있다. 전도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혜로 하는 거 아니야.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바로 그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첫걸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능력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 목사님께서 전도 이 주보를 주더라고요. 주보에 보니까 무슨 70 전도대도 있고 또 전도 폭발도 있고 또 이슬비 전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예, 뭐 하여튼 뭐 제가 영어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 할 말은 없지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그냥 제가 그렇게 좀 얹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한 가장 큰 첫걸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 정말 급한 마음이 있어도 이 속에서 막 끌어오는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전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전도하면 그것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그것이 자기 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걸 안 알아주면 또 신경질 나고 또 뭐 짜증내고 나 이제 전도 안 해. 왜 다른 사람 전도했는데 상 주고 나는 왜 상 안 줘? 이래가지고 틀어져가지고 전도 안 하겠다고 이럽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전도하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 이 3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전도 공식이에요. 전도 공식에 있어서 첫 번째 풀어야 할 숙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서부터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리고 한 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을로 사람에게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에서부터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의 원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찬송가 511장 2절에도 보면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하심을 힘을 다해 전하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먼저 둘러보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아직도 영생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과 멀리 있는 수단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전도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 베스트 1호, 2호, 3호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번호를 매기셔서 그 첫 번째 베스트 1, 베스트 2, 베스트 3 이 사람들을 차례차례로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고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결론인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전도 베스트 1, 2, 3, 10까지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삼으셔서 전도의 영역을 넓혀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자꾸 산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중들은 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요새 중들이 자꾸 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불교는 산중교입니다. 중들은 산에서 돌을 그냥 혼자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세속화됐죠. 여러분 교회, 성도는 복음 들고 사람 속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그렇게 도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마을들로 가자.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자. 그곳에 잊혀지고 버려지고 소외되어진, 복음에서 잊혀지고 버려지고 소외되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재촉하십니다. 가자. 다른 마을에도 가자. 이 마을에도 전도했고 이제 또 이 마을에도 가자. 이 마을들에도 했고 이 마을들에도 또 가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그 전도의 반경은 여기 본문 말씀에 갈릴리 온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하고 기도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계속하고 정작 전도의 현장으로는 안 가요.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요즘 언택트 시대가 되어가지고 비대면 시대가 되어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전도의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마을 속으로,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게 전도의 공식입니다. 전도는 밖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복음 속에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 산으로가 아니에요.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 있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마을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사는 그 공동체 속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라. 당신 자신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을에도 전도하시고 저 마을에도 전도하시고 이 사람에게도 전도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전도하시고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갔고 마을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는 계속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전도했다, 다른 곳에서도 전도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전도하자, 이만하면 됐다가 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없었어요. 이 정도 전도했으면 이제 됐어, 이게 아니고 거기서도 전도했지만 또다시 우리는 이곳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열매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내가 시간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전도할 대상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으면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전도 못해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죽어버리면 전도 못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는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더 이상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자의 비유, 이 나사로의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 지옥의 불 속에서 살아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당신 품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손가락에 그 물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소원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아직도 이 천국, 지옥 모르고 있는 내 친구,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전도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으면 다시 돌아와서 지옥 얘기 못합니다. 천국 얘기 못합니다. 복음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강동교에서 오늘 정식을 안 줬군요. 좀 배가 고픈 것 같아요.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쉬지 않고 전해야 할 복음 전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영생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영생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느니라.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에 여러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여러분 두지 마세요.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나 전도 안 해, 앞으로 전도 안 해, 여러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씨 뿌려 놓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안 뿌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죽은 후에 예수를 믿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언제 맺힐지는 알 수 없어요. 언제 그 사람에게 가을이 와서 열매를 맺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다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또한 물을 주고 하는 그 책임은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심는 것이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전도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사명이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기필코 이유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있든지 해야 할 내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먼저 믿는 성도의 사명, 먼저 믿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의 사명.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귀한 메시지입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도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내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을 할 수 있고 내가 춤을 출 수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것은 그분 때문이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펄쩍 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이 그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이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발목과 발에 힘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람같이 여러분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전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에 무슨 그 공식을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공식을 잘 배워가지고 이론을 잘 습득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전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병 나았대, 그 한마디에 그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술 끊었다. 예수, 그가 술보다 더 좋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와르르 무너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의 이론을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론에 매이다 보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제일 첫 번째 공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을 받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브릿지 성령이 있어요. 나와 그 사람을 연결해 주는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불을 넣어주는 순간 그 사람이 깨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영생 받았어. 나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여러분, 그 한마디, 나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좋으로?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전도는 내 사명이다. 내 사명이다.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전도부장이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부원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아. 이건 내가 해야 돼. 기필코 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전도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이 정도였어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이 얼마나 불붙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인 것을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마침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빛난 면류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번쩍번쩍거리는 면류관 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해라. 전도 공식의 제1번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해라. 그리고 사람 속으로, 사람 사는 곳으로, 마을들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 마을에서도 하고 회당에서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서도 하시고 그리고 회당 밖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았어요. 아직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그가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네 번째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전도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는 사명이다. 오늘 이 전도부 헌신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전도의 변하지 않는 원리와 공식을 따라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리고 이 구미뿐만 아니라 구미를 넘어 이 대한민국 땅에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로서 이 구미 강동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